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장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절만 읽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앞에도 있으니까요, PPT에.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의 직분과 은사, 특별히 이제 코칭을 사용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많이 하는 건가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많이 읽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은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 지난번에 하다가만 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은 이 네 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네 가지 성품의 장점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 성품이 DISC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별나게도 단점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를 제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삼손은 그걸 어떻게 썼냐 하면 정반대로 썼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40년간 사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사사 때는 다 그 땅에 평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네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는 분은 구약에서는 삼손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 성품의 장점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삼손은 네 가지 성품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었건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탁월성을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의 품속에서 다 상실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러려면 이제 그 네 가지 성품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의 주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12절에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하게 될 강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한 장 넘겨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데는 누가 자라나? 그것은 영적인 거장들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정동석 목사님이나 우리 서영민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할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은사를 주었고 달란트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새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꼬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밑에 길가에 조그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를 맞고 있고 그 조그만 물 웅덩이 안에 이렇게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보니까 우습잖아요. 야,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얘가 나 여기 빠졌는데 못 나가. 나가려고 해봤는데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는 요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뭐 여기 물도 좀 있고 그럭저럭 살만해. 나 여기서 살게. 그래서 이 새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며칠 뒤에 가니까 그 개구리가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연못에. 연못에 다른 개구리들하고 넓은 데서 거기서 뭐 일광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물어봤죠. 야, 이상하다. 너 전번에 거기서 봤던 개구리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 나 거기 있었어. 못 나온다더니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그 조그마한 물 웅덩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저기서 커다란 마차 바퀴가 굴러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딸려 죽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다고요? 번쩍 떴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거기서 뛰어나오려고 몇 번을 노력했는데 못 나왔는데 마차 바퀴 깔려 죽는다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힘이 발휘돼서 펄쩍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구리의 능력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원래 자기 안에 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Predetermined Limitation. Predetermined Limitation. 미리 결정된 제한성.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미리 결정해버렸어요. 나는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만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이것밖에는 안 돼. 저거, 그거는 영적인 대가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제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능력의 제한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은사를 찾아보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뭐 많이 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해라. 그래서 다들 힘드신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교회만큼 시원한 데가 어디냐. 여러분 집에 가면 더워요. 지금 일찍 집에 가봐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텔레비 보고 덥다고 그냥 뭐 수박 싸오라 그러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이 좋으시네요. 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4가지 유형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솔로몬 했죠. 솔로몬 주도형. 그 다음에 I형, D는 주도형이고 I형은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인데 사교형은 베드로를 지난주에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이 S형은 안정형입니다. S형 안정형의 특징은 이삭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형은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인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라든가 또는 뭐 사도 요한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그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주님은 그 장점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장점을 잘 받아들이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했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결정내면 직관이 빠르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뭐 청계천을 다 밀어붙인다든가 또는 만리장성을 쌓는다든가 뭐 4대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주도형인데 이런 분들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보면 직관으로 딱 꿰뚫어서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는 안 된다고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도저처럼 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업적을 내지만은 말년이 괴롭다. 말년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에 의해서 밑에서 다 아부를 하고 할 수 없이 받쳐주지만 그러나 그 권력을 놓고 나가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빈 둥지 증후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들의 마지막이 다 비참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단점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심호흡을 많이 하고 그렇죠? 정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네,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형, 사교형은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특징이 허리가 약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을 좀 믿게 보지 마시고 원래 타고났구나. 그러나 춤추는 데는 밤새도록 춤을 춰도 허리가 안 아프다. 묘한 구조가 묘하죠. 자, 다음 장.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이 사교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바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 있는데 제자들이 몇 명이 따라왔냐면 6명이 따라왔어요. 자, 의심 많은 도마도가 있습니다. 제자 11명 중에 7명이 여기를 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만큼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하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얼떨결에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도 베드로가 겸손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초막을 짓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이 I형이 참 좋으신 분들이 겸손하시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거 짓고 자기는 그냥 노숙을 해도 좋으니
이 세 분을 위해서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왔었던 저희 큰딸이 사교형이에요. 이 사교형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원 다닐 때 나 다음 주에 학교 안 가? 딱 그래요. 어디 가는데? MT 간대요. 놀러 간대. 학교에서 단체로. 어디 가니? 몰라? 회비는 얼마냐? 몰라? 몰라요, 몰라. 왜? MT를 간다는 순간 사교형은 벌써 거기 가서 놀고 있는 꿈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뭐 연락 오겠지 뭐. 책가방 집어 던지고 모르는데. 신중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MT 갑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야? 어디로 가? 회비는 얼마지? 그럼 내가 회비 5만 원 내고 거기 가서 식사대 얼마? 거리 기름값 얼마? 손해인데 안 가.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요. 자, 사교형은 운전을 할 때도 옆을 보고 운전을 해요. 옆을 보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간판이 바뀌었네? 그러다가 쿵.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비율이 사교형이 제일 높아요. 이분들은 휴가를 갈 때도 어느 날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것도 없어. 가다가 여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쉬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노는 거예요. 신중형은 절대 안 그러죠. 휴가를 간다면 이미 날짜를 계산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측정을 해서 여기서 몇 개까지 얼마? 그럼 여기 가서 식사는 뭘 하고 이런 걸 다 미리 세우고 사교형은 그냥 대충 감으로 그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제일 건강하죠. 신중형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한순간에 또다시 예수님에게 책망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90%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교형이기 때문에 사교형들은 윗입술이 약간 살짝 올라와 있어요. 왜 올라와 있냐면 빨리 말하려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야, 질문 있냐?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은 사교형이에요. 신중형은 손 안 들어요. 신중형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뒤쪽에 계시거든요. 사교형들은 거의 앞에 앉아요. 주로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안정형들은 S형, 안정형들은 약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사교형들은 손을 들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 질문을 해도 내용이 없어. 왜? 그냥 뭔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한번 눈이라도 맞추고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손 든 거지 진짜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해요. 그 말에 천국의 열쇠를 딱 줘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천국의 열쇠를 딱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걸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리론 불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I형, 사교형은 굉장히 이게 리액션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천국의 열쇠도 받았다가 금방 사탄이 됐다가. 근데 그게 탁월성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예수님도 심심하지 않지. 신중형들만 있으면은 얘들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분석하고 정보를 모으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분위기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심심하시지. 그러나 베드로가 파트너. 그래서 사교형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수제자가 돼요.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이 수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성 때문에 계속 시달리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넌 가짜 사도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매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절반은 사도라고 보고 절반은 바울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사도성을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신약성경 13권이나 썼는데 사도를 딱 줘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도 쓰고. 그런데 주도용에게는 아니죠. 주도용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주도용에게 줘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 휘저으려. 사도권이 없는데도 안디옥 가서 외식한다고 베드로 야단치고 자기의 스승인 바나바 야단치고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 주도성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 마가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주도형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칭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성을 안 주시지 않았을까. 빨리 그냥 그 자리에 채워놓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오면 너네들 다 혼난다. 그래서 채워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도형과 사교성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자, 다음 장 줘보세요. 네, 다음 장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교형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열정이 있어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왜냐하면 지구력이 좀 약하거든요. 사교형이. 그래서 처음에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끌고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부인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이언입니다. 이게 사교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교형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대치가 낮아요. 기대치가 낮다는 것은 뭐냐면 이래도 어때? 저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신중형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못 견뎌가지고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신중형들은요,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면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사람의 90%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들. 그래서 신중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을 못할 때 극단적으로 목을 매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나중에 저주까지 하고도 통곡하고 돌아와서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좋은 성격입니다. 좋은 성격. 사람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죠. 그러나 그 실수를 했지만은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사교형의 성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형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고,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사교형,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사교형은 믿음의 조상과 천국의 열쇠를 갖는 유형은 다 사교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형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오죠. 사교형의 마음은 자기가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남루한 옷차림의 베드로에게 뭘 구했겠어요? 은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수표를 달라고 그러겠어요? 동전 하나 얻으려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교형은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해요. 예쁘게. 시적으로. 누가 언제 은을 달랬나 금을 달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은금보다 더 좋은 걸 내게 주겠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나서의 예수 이름을. 정말 멋진, 사교형은 정말 멋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시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형과 자주 어울리는 게 좋다. 자, 다음 장 보세요. 굉장히 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 안정형의 대명사는 누구냐 하면 이제 이삭을 꽂았습니다. 왜 이삭이냐 하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삭은 지금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옆에 리브가가 이제 망보고 있고. 넘겨주세요. 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을 다윗이 기브온 상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우리 아버지 망령이 들었나 보다. 그래, 분하야, 우리 아버지 꽁꽁 묶어서 성전에 가둬라. 이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들었나 보다. 나를 제물로 바치라니. 만약에 베드로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말로 하죠. 말로. 아버지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하나님의 음성이고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 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했겠죠. 그런데 안정형은요, 아버지가 그러면 네, 아멘, 순종하고 올라가요. 그게 안정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형은 순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안정형은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삭이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네게보입니다. 네게보. 브엘세바 남쪽에. 브엘세바는 제 책에도 썼지만 수목 한계선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면서 불평을 안 해요. 안정형은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순응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간호사들, 또 사회복지사들, 또 공무원들 중에서 또 힘든 일하고 그러면서도 뭐 요양보호사 이런 일들을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이러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안정이에요. 이런 분들은 신뢰의 왕이죠.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정이에요. 그게 바로 이삭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도시에 살면서 복잡하게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갈등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운물을 팠는데 나왔는데 운물이 나왔잖아요. 운물이 생명인데. 그런데 그걸 와서 달라니까 주잖아요. 가지라고. 솔로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한번 칼을 뽑아들고 붙어보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운물인데 왜 네가 달라고 그러냐? 싸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운물을 반으로 잘라서 니랑 나랑 반씩 쓰자. 뭐 이랬을 텐데 줘요. 애색 줘. 신나 또 줘. 르호봇이 나왔는데 르호봇마저도 주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안정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형은 갈등 관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대에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야곱도 부인이 넷이에요. 그런데 그 족장 시대에 일부 일처에 만족한 사람, 부인 한 사람으로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정형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을 얻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장막에 들어가는데 부인을 얻을 때도 기도하다가 부인을 만납니다. 들판에서 기도하다.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분은 창세기 27장에 유언을 하는데 그때가 130세쯤 됐거든요. 그런데 50년을 유언하고 5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35장에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고도 50년을 더 살았다. 그만큼 장수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안정형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형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정형들은 TV 리모컨과 먹을 것만 있으면 3박 4일 목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고 텔레비만 봐도 불편이 없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럴 때 기도해가지고 태를 열어요.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태를 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태 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축복해요. 그런데 에서를 축복한다. 왜? 먹는 걸 좋아하거든.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산에 가서 신선한 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다 주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세운다고 했는데 자기는 에서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불화가 오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간 방황하게 되고, 또 리브가는 그런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그걸 다 꾸몄으니까 불편한 세월을 보내고, 또 이삭도 아들 둘 틈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형들은 정말 견디는 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이제 좀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자, 다음 장으로. 자, 신중형. 얼굴이 창백합니다. 신중형들은. 왜냐면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Q가 다 좋아요. 대학 교수, 철학자, 음악가, 예술가들, 또 파블로의 곤충기, 그 곤충들 그거를 몇십 년간 연구해가지고 내는 사람은 신중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정신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핏기가 없어요. 얼굴이 좀 창백하고 늘 생각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약간 비판적이기도 해요. 모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걸리죠. 그래서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모세오경을 깨알 같은 글자를 다 써내려간 사람이 모세예요. 이거는요 솔로몬은 못합니다. 이삭도 못해요.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3년 6개월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복음서를 못 썼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만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쓸 게 아니라 복음서를 쓰면 베드로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교형은 말로 하는 걸 좋아하지 글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교형이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성경 통독하기도 힘든 모세오경을 다 써내려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천재예요.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3개월을 키워내는 능력. 얼마나 그 머리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애국 공주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애국 궁정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워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집안인데 신중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준다고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신중형에게는 뇌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왕자로 40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같으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자기가 뭐 성전 건축한 거 뭐 북고성, 마병성, 게셀, 에시온 게벨 다 건축 공사한 거를 많이 업적을 자랑을 했지만 모세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가 외국을 정복했다. 어디에서 무슨 국고성을 쌓았다. 이런 거 한마디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동족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시찰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건설 현장 책임자가 히브리인들을 왕자님 오셨으니까 실적 좀 보이려고 혹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이는 장면을 잘 보세요. 솔로몬 같으면 어떻게 죽였겠어요? 칼을 뽑아들고 목을 쳤겠죠. 사교형인 베드로는
사람을 못 죽여. 사교형은 사람을 못 죽여. 칼을 뽑아들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뽑아들었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말고의 귀를. 원래 귀를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칼을 뽑긴 뽑았는데 어딜 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사교형은 그래요. 사교형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을 쳐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를 베잖아요. 칼집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너는 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꼼꼼히 보세요. 좌우를 둘러보고 옆구리를 쿡 찔러서 죽이고 머리에 파묻어요. 완전 범죄. 그리고 나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친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섬세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그래서 대머리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하나님 머리털 세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 대머리가 되드렸. 그래서 하나님 도와드렸다고 많이 도와드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 입술에 딱 지지면은 주여 알겠나이다 하고 갑니다. 바울은요 말 타고 가는 거 한번 비춰가지고 말에서 꼬꾸라뜨리면 180도 딱 돌아서서 주님에게 충성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딱 바뀝니다. 한순간에. 베드로도 심지어는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낚시 다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라요.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에 딱 자신의 삶을 걸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엄청난 이거는 비전 리더십이거든요.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재산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안 가라 그러니까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그래도 가라고 구구절절히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탁을 하세요. 너를 찾던 애굽의 왕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났으니 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 이름을 야훼로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처음 너에게 가르쳐주니까 제발 좀 가줄래? 그러니까 나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 나 어떻게 합니까?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짜 화가 나셨어요. 치려고 그러세요. 길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자기 아들 할례해가지고 목숨을 건져내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진치고 있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테니 너희가 지도자가 되라.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신중형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을 가긴 가죠. 하나님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몸에 이제 뱀도 됐다가 하나님이 막 통사정을 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제 그래서 갔어요. 자,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앞에 나갈 때 거기서 누가 서는지 아세요? 피, 개구리 재앙 내릴 때는 아론이 바랍니다. 모세는 안 나서요. 신중형은 원래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내리는 게 이게 진짜 보이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가 나서요. 거기서 문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 죽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모세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 안 한다는데 왜 보내가지고 여기서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이랬을 모세지만은 신중형이 확신했으면은 주도형보다 더 강하게 바뀝니다.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는 주도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업무를 분담할 때 신중형에게 이렇게 뭐 일을 하실 때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윽박질러서 하시면 안 돼요.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납득이 되면은 알아서 헌신을 하십니다. 알아서. 그리고 신중형이 하는 일은 두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신중형들은 믿고 맡기시면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도 쓴 것이고 십계명 두 돌판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중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꼼꼼하게 그 계명을 다 받아줬고 그거를 다 전파해 주고. 근데 이제 신중형의 약점이 하나 있죠. 그거는 뭐냐면 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탈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일을 못 맡겨.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남이 하는 일이 눈에 안 들어와. 시시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못하나? 다시 가져와, 내가 할게.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신경을 써요. 재판할 때 별거 아닌 재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루 종일 줄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남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제가 피지에 갔을 때 6년 전에 피지에 있는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리교에서 거기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한 350명, 피지안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한동대 학생들도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해주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거기에 이제 그 강당도 지어주고 그런 아주 좋은 학교인데, 거기 이제 채플에 설교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을 코칭을 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감리교에서 파송한 조남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조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오래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오래 앉아 계시지를 못해. 약간의 황달이 와가지고 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병이 13가지래요. 질병이. 그래서 앉아 계시면 좋으세요. 자기가 미안하대요.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그렇고 의사가 이대로면 3개월을 못 버틴다고 하는데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이 일을 못 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모시고 같이 세미나하고 식사하는데도 잠깐 왔다가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아예 거기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러면 선교사님 하시는 일이 몇 가지입니까? 그랬더니 15가지 일을 쓰시더라고요. 재정 관리하는 거, 거기에 뭐 교사들 관리하는 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커리큘럼 짜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꼭 선교사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PG 교장 선생님에게 맡기고, 이거는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이건 누구에게 맡기고, 다 맡기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국에서 오는 후원금 관리. 이것만 당분간 자기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14가지 업무를 위임을 하는 것을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이듬해 제가 뉴질랜드에 세미나 하러 갔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의 표지 모델로 조남건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퉁퉁하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호주에 9개월간 안식년 간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중형의 특징은 뭐냐면 남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일이 다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에게 맡긴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남에게 맡겨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위임을 하게 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그래서 신중형들의 가장 큰 단점인 탈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신중형들은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 주세요. 일 시키기 힘들다.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시는 분들이죠. 자, 넘기시죠. 자, 넘기시고, 네, 넘기십시오. 네, 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자, 넘겨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쓰시느냐? 자, 주도형은 D형은 지시형이고 주도형이죠.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지도자들, 대통령, 군인, 성직자, 재벌, CEO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활달형은 전 세계 인구의 3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말은 달변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죠.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또 연예인, 댄서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 이런 분들도 많고, 보험, 또 강사,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은 전 세계 인구의 35%.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제 척추와 같이 아주 든든하신 분들이죠. 선생님, 서비스 전문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런, 간호사,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은 이제 안정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이 뭐냐? 그렇지만 그게 그분의 또 탁월성입니다. 적이 없죠. 안정형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형, C형, 신중형은 전 세계 25%. 숫자를 잘 다루시죠. 회계사라든가 또 연구원, 건축가, 법조인, 또 바둑을 줄 때도 다면기라는 게 있어요. 다면기는 뭐냐면 앞에 한 10명이 바둑판을 놓고 나는 혼자서 다니면서 두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도형들이 많이 합니다. 주도형들은 한 번에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처리를 해요. 그러나 이제 신중형들이 할 때는 1대1로 하죠. 1대1로. 교수, 의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신중형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성품에 따라서 은사 배치를 잘 해드리면 자신의 탁월성을 쓸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장 주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영화 촬영을 하러 갔다.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주도형이 하죠, 주도형. 배우는 사교형. 그죠? 사교형이죠. 그러면 기사 있잖아요. 촬영기사. 누가 할까요? 안정형. 무거운 거 막 날르고, 굳은 일도 다 묵묵히 해내고. 작가는 누가 하겠습니까? 신중형이요. 그 복잡한 시나리오를, 플롯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작가. 그 다음에 한 장 더. 자동차를 봐도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차를 탔는데 차 안에 막 이것저것 짐이 많아요. 이제 어떤 그런 분이 있죠? 자, 같이 좀 타고 갈까요? 그러면 차 안을 막 치워야 돼. 차 안에 짐이 많아요. 누굴까요? 안정형이죠, 안정형. 안정형이 욕심이 많아서 버리질 못해. 저희 교인들 중에도 안정형이 있으세요.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여기저기 깔아놔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셨네 그러면서 막 치워도 뭐 옆에다 쌓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호화찬란해. 차에다가 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누굴까요? 사교형. 사교형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뭐 붙이는 거. 차가 깔끔해. 먼지 하나 없고 흠집 하나 없고 특히 까만색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누굴까요? 신중형. 신중형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까만색, 정장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차가 불러만 가면 타고 다녀. 주도형. 주도형은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안 가리고 불러만 다니죠. 자, 한 장 더. 악수를 할 때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우리 서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면 악수하실 때 어떤 분이 보면은 꽉 잡고 아플 정도로 막 흔들어. 어떤 분은 손이 이렇게 탈뜨말뜨가 하네. 그러면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았나? 왜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럴까? 신중형은 타치하는 걸 싫어요. 스킨십을 싫어합니다. 사교형들은 만나면은 와 반갑다 그러고 막 끌어안거든요. 반가워 막 이러고. 근데 사교형은 신중형은 그러면 도망가. 그래서 악수할 때도 닿을 듯 말 듯.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스킨십 싫어하고 냄새 싫어하고. 냄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형들은 꽉 잡죠. 신뢰감을 주고. 자,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절로 비유하면 사교형은 봄입니다. 봄. 사교형을 보면 항상 봄에는 뭐예요? 꽃놀이, 꽃구경 가야 되고 봄바람 쐬러 가야 되고 봄처녀처럼 막 기분이 들뜨고 파퓰러하게 완전히 신나고 그런 유형으로 살아야 돼요. 사교형은 항상 다니면 사람들 만나고 에너지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주도형은 여름 유형입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탁상일기 있잖아요. 그 탁상 달력. 그런데도 스케줄이 하루에 4개, 5개씩 빽하게 있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좋아하는데 그게 공간이 비어있고 할 일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좌절감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왜 이렇게 일이 없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일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중형은, C형은 가을입니다. 조용하게 복음성가 조용한 거 틀어놓고 클래식 틀어놓고 멜랑콜리하게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지 왁자지껄하게 시장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신중형들은.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군대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몰아놓고 그냥 막 돌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데 신중형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대체로 엊그제도 뭐 검사도 한번 자살하시고 옛날에 뭐 최진실 씨 같은 이런 분들은 다 신중형. I형들은 자살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교형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너무 몰입이 돼.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정형, S형은 겨울이에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겨울에 나무도 얼고 대지도 얼고 다 꽝꽝 얼어서 뭐 온 세상이 죽은 듯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봄이 되면은 새싹을 튀어내요. 그게 안정형의 인내심이에요. 은금과 끈기. 그래서 저희 코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멸망해도 지구의 종말이 오죠.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바퀴벌레와 안정형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형이 뭐냐면 사교형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신중형을 만나요. 부부관계. 한 사람이 사교형이고 한 사람이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사교형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언제 철드냐 그러죠. 언제 철드니? 사교형은 신중형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꼼생이 같이 그렇게 꼼꼼하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좀 편하게 살지 이렇게. 그러나 서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서로를 보완하고 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D형은 S형하고 만나죠. S형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결단력. 그래서 S형은 결단력을 키우면 좋고 주도형은 성급한 성격을 S형을 본받아서 좀 인내하고 긴 호흡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그것이 상호 보완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르죠. 다른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은 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길은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 나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다 신중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숨도 못 쉬어요. 부부가 신중형인 집사님 가정이 계세요. 저희가 신방을 가면은 문 열 때부터 신경이 쓰여요. 조용히 열고 뒤꿈치를 들고 살금 들어가서 앉을 때도 털썩 못 앉아요. 살짝. 왜냐하면 집안에 숨소리도 안 들려요. 숨소리도. 목사님 오셨어요. 사교형은 벌써 저기 오면 목사님 오셨구나. 그러면 막 신나죠. 아 이제 나를 웰컴하고 환영해 주는구나. 신중형은 내가 오늘 신방 잘못 왔나? 왜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이게 정상이에요. 자, 다음 장. 다음 장,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디스크의 철학은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차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게 하는 윈윈이다. 자, 다음 장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쓰느냐.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수유리에 살 때였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제가 청동역에서 내리는데 충무로에서 갈아타고 청동역을 가는데 그 가는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제 꾀지지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뭡니까 이게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에다가 애 하나를 엎고 애 하나는 손에 잡았는데 이 애는 거의 이제 밖으로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진짜 더러운 꾸깃꾸깃 구겨져서 더러운 전도지를 돌리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도 뭐 많지 않으니까 무릎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어떤 사람은 피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제가 목사지만은 좀 깔끔하게 입고, 그죠? 좀 이렇게 인텔리전시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전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구겨진 더러운 전도지, 그냥 너나 구원하지.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지를 돌리시는데 참 내가 믿는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요, 한참 가는데 수유리쯤 지나는데 제가 창동역에서 내리려고 수유리쯤 지나는데 제 앞에 아들 둘을 데리고 앉아있던 젊은 섹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는데 초등학생 뭐 유치원. 근데 이분이 그 전도지를 한참 붙들고 있더니 우시더라고요. 울어. 그 꼬깃꼬깃 구겨진 그 더러운 전도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무슨 일인가. 근데 내리는데 마침 창동역에서 같이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죄송한데 아까 전철 안에서 전도지 받고 우시던데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제 목사인데요. 사실은 자기 옛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구겨진 전도지를 들고 처녀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평생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만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살다가 그냥 교회를 안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아든 순간 옛날에 처녀 때 서원했던 그 서원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이제는 시댁에서 핍박을 하고 남편이 뭐 반대해도 애들 데리고 내가 주일학교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정말 자매님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간단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응원해드린다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주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구나. 이 구겨진 전도지, 보잘것없는 전도지 한 장이 정말 옛날에 서원했던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생명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전철에서 전도지 돌리는 거 이거를 다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코칭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유능하고 탁월하게, 그죠?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좀 더 유능하고 탁월하게 전도하는 방법으로서 코칭 전도 모델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탁서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또 생활의 시대가 있었어요. 조금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조금 뭐 돈 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즐기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나? 정말 일에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의미,
이제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상황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여기에다가 대비해 봤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대까지는 위기형 복음 전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가 막 세워지는 단계였고 또 6.25 전쟁이라든가 또는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죠? 그리고 근대화의 상징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천막을 치기만 해도 교회가 됐고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교회로 몰려들고 옛날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은 북치고 이렇게 길을 나가면 아이들이 다 따라서 교회로 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 시대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군사정부 시대를 나타냈는데 이때는 이제 군사 독재 아래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은 이제 뭔가 좀 희망을 주는, 삶의 희망을 주는 복음 전도가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형리 같은 것들이 사형리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구원의 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리 교육을 시키고 결신을 시키고 전도 폭발 같은 것들이 많이 탁월하게 전도를 했죠. 자, 다음 장이요. 그러나 이제 행복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중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라는 게 뭡니까? 고구마를 찔 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자꾸 찔러 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구마가 찔러서 푹 들어가는 젓가락이 푹 들어가는 거는 꺼내면 되고 안 들어가는 거면 찔러 놓으면 바람이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익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익었을 때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맞추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그룹끼리 뭐 의사면 의사 그룹끼리 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아서 개인적인 맞춤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장.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복음이 우선이지만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편으로서는 이제 개인의 자아 실현까지 넣는 거죠. 자,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의미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누가 뭐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으로서의 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입해서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21세기 이전에는 엔돌핀을 중요시했습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피서를 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잡한 데로 가고 청년들 보면은 쉰다고 그러면서 노래방 가죠. 그럼 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1세기 이후에는 좀 뭔가 조용한 걸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침묵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품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코칭 전도할 때는 그쪽으로 맞춰주면 좋겠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시죠. 자,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장난 차가 서 있고 한 사람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다가 옆에다 차를 세웠어요. 고장났었나요?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서비스가 오신다고 했는데 시골이라서 한 3, 40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차가 보험회사 서비스 오시는 동안에 제가 좀 옆에서 같이 말동무나 해드릴까요? 바쁘신데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바쁘실 텐데 가보시죠. 괜찮아요. 옛날에 저도
시골길에서 혼자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요새 시대에. 그분이 누구신지 참 좋으시겠네요. 제 인생길 방황하고 있을 때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있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서 그럼 저도 선생님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꼭 전도하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 가족들이 헬스 클럽을 갑니다. 같이 운동을 하러. 운동을 하는데 새벽 시간이 제일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가면은 거기에 저희 수원에 있는 장로님이 다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신년이 됐는데, 새해가 됐는데, 영통구청장 하시는 장로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파우더룸에서 이제 몸 씻으면서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사람. 장로님, 올해 장로님의 꿈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가족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거 하나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뭔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참 작년에 우리 구청에 사무관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참 교회로 한번 내가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도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도를 하려고 뭘 해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말고 딴 거. 기도만 많이 했는데요. 기도만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행할 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장로님 문제 올해가 정년 은퇴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사무관을 전도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크림을 바르다 말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이 장로님 삶에.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올해 진짜 교회에서도 3명 전도하라는 목표를 줬는데. 그러면 그 친구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한번 전도를 해보면 좋겠대. 그러면은 식사 대접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성경책을 한 권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언제 하실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출근해서 바로 자네 내일 저녁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제가 얘기하죠. 저희 아내에게 식사 준비 좀 부탁해놓고.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나한테 보고하기로. 어떻게 했겠어요? 화요일 날 그 부부를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네 참 장래가 촉망되고 내가 참 자네 좋아하는데 자네 교회만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지 않아도 구청장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참 구청장님 존경하는데 한번 그러지 않아도 구청장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잘 됐다고.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죠? 관심을 갖고. 코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귀.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몰라 할 때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네. 그 이제 미국에서
10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일반인들의 관심사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5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제일 큰 관심이 뭐겠어요? 경제 문제죠.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거든요. 구조조정이 될까봐, 또 직장에서 그만둘까, 수입이 줄어들까봐, 생활비가 앞으로 늘어나는데 건강 유지비를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두 번째 건강이죠. 세 번째 노후 대비. 이제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죠? 네 번째는 인간관계. 사람이 세상에서 일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부분이 15%밖에 안 돼요. 85%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이유도 인간관계.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인간관계. 목사님 설교가 싫어서 아닙니다. 이 인간관계가 85%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관리. 맨날 바쁘다고 하죠. 사실은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절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박 목사님 바쁘죠? 바쁜데 미안해.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난 하나도 안 바쁜데. 나는 정말 놀고 지내는데 사람들은 날 볼 때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다 해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한 장 더,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인생의 모든 주제일까? 아니죠. 그 5가지를 넘어서는 영혼에 대한 것. 이거를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기의 자존감, 남들에게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죠. 마지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자아실현. 이 5가지를 인생의 목표. 그래 아까 나온 5가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그죠? 인맥 쌓으려고 다 이런 건데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6차원의 영성. 마지막 영성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6단계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전도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서 제 책에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질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제 코칭 알레프 책 지난주에 구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뒤에 몇 권 정도 더 가져왔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이 안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장.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네, 그렇죠. 제가 책 40페이지 읽는 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1906km 회전을 합니다. 1시간 동안에 1900km를 돌아요. 우리 심장은 4800번 박동을 합니다. 4.8리터의 피가 내 몸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내 몸속에서 시속 216km로 피가 도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시간 동안에 14,400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7,200번의 장례식이 벌어져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중에서 5,400명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나는 행운하다. 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면은 5,400명의 죽어가는 백성들, 시간당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대에서 뭐라고 추궁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 두렵더라고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네가 책임져라. 그들의 핏값을 네가 책임져라 하면 나는 정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장 더 넘겨줘 보시죠. 그냥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 다른 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 해리 르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76세에 처음 붓을 잡아가지고 81살에 화가로 데뷔를 했어요. 81살에. 자기가 76세까지는 그림에 대한 은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땅의 감추인 보화처럼 밭 위를 그냥 지나다녔죠. 그런데 76세에 처음 붓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81살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103살의 나이로 자기가 20번의 전시회를 엽니다. 미국의 샤갈이라는 칭호를 듣고. 자, 넘겨주세요. 거기 보세요. 케이크에 103이라고 써요. 103살. 생일 케이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한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더 몇 년이나 더 살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70, 80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30년은 더 사셔야 돼요. 30년간 그냥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 그냥 누워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92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결실한 타말, 대추야자. 늙어도 대추야자처럼 엄청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뒷방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리타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가. 리타이어는 타이어 바꿔 끼우고 새 출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타이어를 왜 바꿔 끼웠겠어요? 폐차장으로 가려고 바꿔 끼우는 게 아니에요. 폐차장은 견인차가 끌고 가면 돼요. 타이어를 바꿔 끼운 거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3분의 1이 남았어요.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은 공부하다가 끝나고 3분의 1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뛰다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있습니까? 아까 해리 리버만처럼 81살에 화가로 데뷔를 한 장 더 넘겨줘. 히바다 토요. 이 사람은 90살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처음 해봤어. 90살. 시를 썼어. 90살에. 시를 썼는데 나가사키 신문에서 시를 실어줬어요. 넘겨주세요. 그것을 모아서 젊었을 때 예뻤죠. 예뻤는데 10살 때 가문이 파산을 하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부잣집 외동딸이에요. 부모 다 돌아가시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서 먹고 자고 그냥 허드렛 일하면서 살다가 90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90살에 처음. 넘겨줘 보세요. 자기 아들 하나. 자기 아들도 그 엄마 때문에 시인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98살에 자기 죽으면 장례식 치를 비용 100만엔 털어가지고 시집을 냈어요. 98살에 시집을 냈어요. 150만 부가 팔렸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150만 부가 팔렸어요. 번역이 되고. 넘겨주세요. 2탄도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해지지 마. 시작.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도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은사 오늘 발견하는 거.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줘 보세요. 됐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네. 뒤로 한 장만. 아니, 앞으로, 네, 앞으로 한 장만 더. 네, 앞으로 한 장 더. 네, 됐습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봅니다. 주무시지는 말고, 그냥 조용히 눈만 감으시고, 눈 감고 나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성령님으로 내 온몸을 가득 채운다 생각하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까지 다 내보낸다 생각하고 후 하고 한번 내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 이분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 한 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줬던 그 한 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 명만 딱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고 또 나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났었을 때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사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 분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몇 분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이거 네, 한번 누가 생각나셨는지. 사모님이, 그러셨군요. 사모님 여기 계세요? 자,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어머니. 다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누가 생각나셨어요? 네. 제가 몇 분만 여쭤봤지만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해봤는데요. 대체로 누가 떠오르냐면 어머니가 많이 떠오르신대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 또는 목사님. 스티븐 코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의 소중한 사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고 빌 게이츠가 생각나지 않고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주는 것입니다. 누굴 존경하느냐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지만 그분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진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줬던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아내, 남편. 세상으로 보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있는 그 모습, 내 약점, 강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함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줬던 바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가면 제가 이걸 꼭 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성품이 좋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5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공부 많이 시켜주고 지식 많이 가르쳐주고 뭐 사는 방법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 그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공부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뭔가 한번 넘겨주세요. 미국에는 미국 품성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IBLP라고 하면 줄여서 빌 가서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 빌 가서드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안 좋아. 그래서 성품을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품이 좋아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IBLP인데 이 IBLP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걸 또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4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49가지 품성 또는 은사는 긍정의 품성이 49개가 있고 부정의 품성이 49개가 있는 거예요. 부정의 품성.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긍정은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다 설명 못하니까 책에 다 써놨어요. 자,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뭐 어떻게 발휘되냐면 은사를 이제 찾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순종, 그죠?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주신, 최선을 다해서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사랑을 주고 환경에는 적응을 하고 나에게 주신 환경이 나에게 최선이다. 그건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오늘 이 은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 품성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을 56가지로 했습니다. 그 자료집에 있죠. 자료집에 보면 있는데 이 은사를 찾는데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 조하리 창을 보면은요. 자,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은 오픈 에리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다 공통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도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프라이빗 에리어. 여기는 히든 에리어. 이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보이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못 찾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박 목사님 이런 게 있네 보이시는데 저는 스스로 모르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최고래요.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백미러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은 맹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차는 내 차를 봐요. 근데 나는 다른 차를 못 봐. 그래서 잘못 끼어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정작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피지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다 접고 피지에 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도대체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코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코칭을 해드렸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집사님 이 사업하면 대박 터뜨려서 성공하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100명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보실 때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물어보고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인들에게 다 물어봐. 100명에게. 반주자님,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하면 어울릴 것 같은지 반주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그걸 모아보니까 1번이 뭐냐면 거기는 조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개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조개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기도해봤더니 이태리에 있는 의류 회사에 고급 가공을 해가지고 조개를 가공해서 단추로 수출하면 좋겠다. 이것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개를 가지고 단추, 고급 단추 만드는 큰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 저에게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것처럼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걸 하시면 좋겠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보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을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 용지가 있으신가요? 자료집에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 IBLP 품성개발원에서 만든 56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에 든 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쫓기는 관계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5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이제 56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서 목사님 친구니까 자, 서 목사님이 보실 때, 저를 볼 때 이 56가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하나만, 딱 하나만 말씀해 줘 보십시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담대함, 감사합니다. 최종도사님, 저를 키우셨으니입니다. 제가 저를 키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말씀. 아니, 요 중에서. 응? 그거 중에서. 네네, 잘 있습니다. 우리 신전도사님 하나만 해줘 보세요. 열정,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물어봐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자기 종이에다가. 이해했어요? 자기 종이를 내 이름을 써요. 이름을 써가지고 가서 집사님이 저를 보실 때 이 중에서 어느 단어가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가요?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20명을 만나야 돼. 20명. 서로 20명을 만나서 서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0개를 받아가지고 5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해보세요. 네. 자, 20명을 만나서. 네. 어르신네들 좀 쉬시고 계세요. 네. 끝나야 돼? 네. 네. 그래. 잘 뺄 수 있어요? 그래. 자, 서로 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동그라미 20개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20개, 동그라미 20개를 딱 받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배터리가 없네. 이거 마이크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이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볼 거라고 그래? 네, 이따가 얘기. 예, 좋습니다. 일단 갖고 계세요. 네? 이따가 내가 꺼달라고. 다른 걸로 가능하면, 네, 다른 걸로 하는 게 좋죠. 네. 동그라미 20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20개. 네. 19개도 안 되고, 21개도 안 되고, 딱 20개만. 하나씩만 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하나. 네네네. 네.
땡큐. 자, 1분 전입니다. 네,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뭐 덜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그 정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4시가 다 됐어요.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동그라미가 20개 채워지신 분 손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 동그라미 쳐진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 6개를 골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개가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 6개. 6개를 골라보세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버리기 아깝지만 6개만 골라보십시오.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56가지가 나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외국 가서 이거를 할 때 1.5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좋아, 이거 하면.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볼 때 다 좋은 것만 보거든.
나쁜 거에 없어요. 여기에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의 은사만 썼지 부정의 은사는 하나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6개가 어떤 단어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개 골랐으면 이제는 6개 중에서 고르셨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3개를 버리고 3개만 그 밑에다가 써보십시오. 밑에 거기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거기에 나 아무개는 무엇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아까 나 박중호 목사는 담대함과 열정과 창의성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쓰셨습니까? 자, 쓰신 분들 3개만 골라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3개만 골라서 맨 밑에 자기 이름 쓰고 이름 옆에 칸 3개가 있죠. 거기에다가 3단어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고 3개만 최종적으로 남는 겁니다. 자,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4시인데 10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그 뒤에서부터 마이크 좀 갖다 대시면 나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저 배명호는 성실과 친절과 겸손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되주셔서 고맙죠. 네, 자, 하시죠. 네. 저는요, 순종, 온유, 진실성.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또, 예, 해주시죠. 저 이필화는 설득, 헌신, 협동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 예, 저 윤성기는 배려, 양선, 기쁨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도난록은 권면, 성실, 일관성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되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김경희는 겸손, 친절,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신정화는 온유와 관용과 진실성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죠. 예. 나 최혁수는 책임과 열정과 온유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신정수는 열정과 충성과 지혜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김진옥은 열정과 담대함과 진실성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해자는 결단력과 민감성과 진실성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삼성교회 미수채는 전략, 충성, 시간 엄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박순옥은 믿음, 성실, 신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배신규는 양심과 결단력과 근면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김문옥은 성실과 지혜와 친절의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오수자는 담대함과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박연수는 결단력과 신용과 친절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장인수는 믿음으로 진실성 있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유원남은 기쁨과 성실과 근면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권숙자는 충성과 헌신과 배려의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 한순이는 친절과 포용력과 신중함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최순자는 끈기와 근면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저 이정수는 열정과 온유와 끈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이순엽이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 방성호는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조덕근은 성실과 배려와 책임입니다. 아, 예. 그래 보이시죠, 다들? 예. 예, 반주자님 해보세요. 나 최지은은 성실과 순종과 책임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이 되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노공님은 성실과 신용과 진실성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이수빈은 결단력과 담대함과 정의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한금수는 신중함과 진실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고요. 마이크.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대로 잘 쓰임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불을 좀 이렇게 은은하게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그 멘트를 할 텐데 잘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시고, 눈을 감는 것은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자, 쓰셔서 눈을 감으시고, 음악을 좀, 아까 제가 켜놨던 우리는 아름다운 에덴의 정원을 거닐며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가슴 설레임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소리도 우리의 길을 축복하고 물소리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싱그러운 공기와 맑은 햇살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동산 너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는 집이 보입니다. 넓은 창문 안으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존경하던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반갑다고, 잘 왔다고,
기다렸더라고. 이제 문을 열고 한 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꽉 끌어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사랑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달빛이 비치기 전에 빛나는 존재였고 태양이 뜨기 전부터 열정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귀한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춤을 춰드릴까요? 우리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감사의 춤을 추고 싶은 존재입니다. 남이 듣든 듣지 않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존재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 때문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려는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의 존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